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 뒤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며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곁에 머물라는 부르심이보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며 그대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영혼을 돌보시고 귀신은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은 고치시면서 이 모든 영적 전쟁들을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양육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진짜 책임은 아이를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내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앞가림을 할 때까지 수년 동안 보호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먹이고 또 입히고 가르치고 돌보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큰 요인 중 하나는 아이를 낳는 고통 때문이기보다는 이 키우는 과정,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이 양육적인 현실적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은 엄청난 헌신과 인내를 요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사명이지요. 이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으로 구원함을 입게 되면 그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이며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세워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냥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그들을 곧장 세상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걸으시며 그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훈련을 하시며 때로는 책망의 말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넘어지면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실패하면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을 세워가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속에 보람도 있겠지만 훨씬 더 힘들고 또 실망스러운 순간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가는데 온전히 힘을 쓰셨는데 왜일까요? 한편으로는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충동적이었던 베드로, 또 의심이 많았던 도마, 계산적인 빌립, 또 높은 자리를 좋아했던 안드레와 요한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효율만 따지자면 그냥 예수님 혼자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의문을 품는 우리에게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지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은 자라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의 숙제를 대신해 주게 된다면 시간은 단축되게 될 것이고 또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는 성장하지를 못하겠지요. 때론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직접 부딪히고 또 해결해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아이가 바르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 바꾸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주님은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든 선한 일을 하셨고 또 그 선한 일, 남은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만약 주님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히 혼자 하셨다면 우리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한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킴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상급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부활을 완성시키셨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원리를 따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내가 너를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또 다른 제자들을 낳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음의 계승이 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만 4세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흘러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건물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세상에 허다한 지식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아무리 쌓인들 사람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쌓아지게 된다면 혼잡하게 될 것이고 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견고한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이지요. 뭔가 옳고 영원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기분 나쁘지 않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자유는 결국 방황으로 끝나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으로는 두 집의 차이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끝까지 견고히 버티게 되지요. 사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사람을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 프로그램, 시설, 모든 것이 있다 해도 말씀이 없으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이지 감정적인 위로나 공감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며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고,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세상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때론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치부,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순종의 자리에서는 헌신과 희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르침을 얻는 교육의 현장도 필요하지만, 이 교육받은 것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훈련의 현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선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인데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끝나져 버리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여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서는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받는 것은 하루 이틀로 끝나져 버리지만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가기 위해 형들의 미움을 사용하셨고, 또 노예의 생활을 허락하시며 감옥에서 억울한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그를 그렇게 빚어 가셨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를 둡니다.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훈련은 전달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것도 알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도록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바로 훈련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생각하기도 싫지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부담스럽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고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동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없는 훈련은 고달프고 무익하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은 그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있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기에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아주 짧고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성경을 보면 훈련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감옥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시키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키워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40년의 기간이 아닙니다.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셨다. 모든 연단의 훈련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행하면서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의 훈련이 우리의 삶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풍랑의 위기 가운데 놓여진다 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훈련을 넉넉히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요.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히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해보면 깨닫는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살아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이 교실에서 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 안에서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해 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훈련을 다 마친 듯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실수했고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따라다녔지만서도 말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 누구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커 보였지만 또 누구보다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혼비백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처음엔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 귀신인 줄 알고 더 큰 두려움에 빠졌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라라는 초청 가운데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파도를 보고서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결국 물에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주목해 보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4장 31절의 기록처럼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였지만 손을 이미 잡고 나신 후였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그냥 물 좀 더 먹어보면 깨닫겠지, 정신 좀 차리겠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 내밀어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 장면인 듯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드신 후 그와 함께 배에 오르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보라 찬양사역자분의 찬양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배에 함께 오르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흔들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서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을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고 나서 손으로 일으켜 세운 후에 다시 배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베드로는 다시 배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뭔가 예수님이 질질질 목을 끌고서는 물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혹시 이렇게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 위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자기의 믿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채 물 위를 걸어갔을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채,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실패했지만 다시 걷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는, 빠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실패해도 다시 내가 함께 걸어가 주면 되기에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과 걷고, 그렇게 한 번의 순종 또 한 번의 순종으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제자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손으로 누군가를 보내어서 우리를 도우시며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붙드시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인물,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설교를 잘한다거나 어떤 학적으로 뛰어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탁월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지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후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그의 과거의 전력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그 과거의 이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였고 거부하였고 사도들조차도 그를 경계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을 변호해주고 대변해 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과거를 알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오늘을 영적으로 바라보았고, 또 성령님께서 그를 세워가실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를 변호하며 그를 세워가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날의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시작되어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요한에게도 같은 사랑의 사역으로 위로를 해 갑니다. 마가 요한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인물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중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나는 그와 함께 갈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며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면서 그와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세워진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또 더 훗날에는 이 사도 바울조차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바울조차도 이 마가를 다시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도 사용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편에선 그런 이들을 더 택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롭다 하는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완벽한, 실수가 없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위로하며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들까지도 다시 일으켜주며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우는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만 던져주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때 말했는데 왜 몰라, 이렇게 책망하기보다는 함께 연약한 부분은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부분에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걸어가 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력으로 서로를 훈련시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결과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듯이 우리가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사람, 이것이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위로를 전하는 사람까지도 함께 훈련을 받으며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하셨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사랑이 사람을 끝까지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와 사랑이, 말씀과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시고 세워가시는데 베드로 한 사람만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를 다시 찾으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치라. 말씀과 사랑으로 주저앉아 있는,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실패했다고, 다 끝났다고, 나는 버려져야 마땅하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말씀과 사랑으로 일으키시며 말씀과 사랑으로 내 양을 돌보라 라고 사명으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말씀과 사랑으로 성장되어 가고 성장되어진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힘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음 세대는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노년만 가득한 그런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나이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신앙은 결코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세우고, 교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목자는 목원을 세우고, 신앙의 선배들은 후배 신앙인들을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코 눈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모두에게 주목받는 아주 극적인 하이라이트의 조명이 비춰지는 그런 자리라면, 사람을 세우는 일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때로는 실망과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일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만 이 생명을 얻어 사람을 세우는 곳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세우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도 아니었고, 또 대형 교회를 섬기는 중직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는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적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시골 출신의 소년에게서 강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소년은 5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구두방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 이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킴볼은 그 아이를 매일매일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소년의 이름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훗날 이 무디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디가 빈민가에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도전을 받은 한 사람이 존 윌버 체프먼이라는 사람인데, 이가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프먼의 영향을 받은 빌리 썬데이라는 인물은 당시에는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화려한 조명을 받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에서 회심 이후에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리 썬데이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모르드케 햄이라는 전도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모르드케 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한 10대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 소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만 그 시작을 볼 때는 아주 작은 한 명의 평신도 교사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열정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은 자신이 훗날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저 주신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으로 세워갔을 때 상상치도 못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말씀과 사랑으로 세움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말씀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세워가고 있는가? 아무리 자녀들아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다면, 사랑을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더 이상 교육을, 훈련을 할 수 없는 관계일 겁니다. 사랑만 전하여서는 불균형이 되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내가 세워졌고 그 복음으로 전할 때, 가르칠 때, 훈련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무엇이 품어져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혹시 그 생명만 있는 채 어떤 영혼이 내 안에 품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은 지가 알아서 지 밥그릇 챙겨 먹고 신앙생활도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책임감도 없이 그냥 이제 출가 외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자녀는 살게 되었으니, 내 자녀는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냥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대로 이른 대로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영혼이 품어지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면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키시듯 말씀이 오늘 우리와 일으키시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진데, 좋은 교회로 끝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 양문교회가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나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소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실수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위기에 풍랑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때에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 두렵습니까? 저들의 거절이 두렵습니까? 혹시 또 반복적인 실수로 넘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맡기셨으니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